聖書の御言葉を一節ずつ購読いたします。マタイによる福音書第8章5節から13節までの御言葉です。 5절 말씀.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은 내 하인이 낫게 삼나오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바깥 아웃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다 같이.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의 한결같은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앞뒤 좌우로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요사이 지금 독감이 대단히 지금 유행하고 있는데 알아서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걸리면 되게 힘든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이런 믿음은 본 적이 없다. 그렇죠?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셔서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아무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런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면은 이 정도로 큰 믿음을 말합니다. 그러면은 이 내용을 알지요?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어 죽을 병에 걸렸는데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믿음을 말할 때 그냥 이런 믿음이 아니고 누구하고 비교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러면 그들보다도 이 사람의 믿음이 월등하게 낮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질문이 나오지요. 이 백부장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잘 모르겠지만은 제 생각에서는 믿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어요. 알았지만은 당시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더라도 유대교로 정식으로 개종해야만 답니다. 개종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할례가 필요하고 유대의 율법을 지켰어요. 그 정도까지 되는 백부장들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지만은 정확하게 성경이 뭔지 유대의 전통이 뭔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될지 여기는 아마도 구체적인 지식이 없었을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 이런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믿던 사람보다 믿음이 더 탁월하다. 가능할까요? 주님이 그렇게 인정을 해버리잖아요. 그럼 도대체 이게 어떤 믿음이냐? 오늘 우리에게도 연관이 될 수도 있다. 어떻게 연관이 될까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도 믿음이 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 믿었는데 예수님 앞에 너 믿음이 이 사람보다 크지 못하다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헷갈리지요? 오늘 주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럼 어떤 믿음이냐? 첫째, 은혜를 아는 믿음이다. 다 같이 시작. 은혜를 아는 믿음이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다가와서 그에게 간청하여 말하였다. 주님, 내 종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가서 고쳐주마. 백부장이 대답하였다. 주님, 나는 주님을 내 집으로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은 조금 뭐가 딴 사람과 이 사람을 대하는 게 조금 틀린 점이 안 느껴집니까? 평소에 성경을 좀 읽어보십시오. 여러 가지 케이스가 나오는데요. 백부장이 다가와서 그에게 간청했다는 말입니다. 간청이란 말 아지요? 간절하게 자세를 낮추어서 제발 제발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첫 마디가 아무것도 안 물어요. 첫 마디가 뭡니까? 내가 고쳐줄게. 그러면 이 백부장의 말과 태도에서 주님이 이미 감동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말을 보면 알 수 있죠. 내가 고쳐줄게 하니까 백부장이 주님, 나는 주님을 내 집으로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감동을 더 시키잖아요. 그렇죠?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들이 예수께로 와서 간곡히 탄원하기를 그는 선생님에게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우리에게 회당을 지어주셨습니다. 똑같은 사건이 누가복음에 기록된 겁니다. 누가복음은 조금 다르게 기록하고 있어요. 보는 시각이 틀리니까. 그럼 누가복음에서 요 기절이 들어갑니다. 마태복음에 없는 기절이에요. 그럼 여기 보세요. 그들이 누구라면 누구예요? 장로들이, 가버나움 성읍의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와서 하는 말이 예수님, 이 사람 백부장의 부탁 들어줘야 돼요. 왜 들어줘야 돼요?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회당 지어줬기 때문에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고쳐주라. 그 말이잖아요. 백부장의 말과 유대 지도자들의 태도가 뭡니까? 아무 틀리죠. 왜 주님이 감동하셨는지 알지요? 저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고쳐주라. 자격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다. 자격이 있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그건 은혜가 아니단 말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두 가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두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거래. 거래는 뭡니까? 가는 것이 있어야 오는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뭡니까? give and take. give and take는 은혜의 관계가 아니죠. 그렇죠? 은혜는 뭡니까? 거저 받는 겁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 은혜라고 그랬죠. 백부장은 성경도 잘 몰랐고 아직은 그저 언저리에 있던 사람인데도 이거 하나 알았어요.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그분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거저 주시는 선물이니까 거기에 내가 대가를 치를 수도 없고 대가를 치른다고 그분이 받을 수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 줘야 된대요. 왜요? 회당을 지어줬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하고 뭐 하자는 거예요? give and take 하자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평상시에도 하나님을 대할 때 신앙을 뭡니까? give and take로
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단 말입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그렇지요? 이 말은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보다 의롭다는 겁니다. 주님 아시죠? 여기 뭐가 들어가 있어요? 내가 대가를 치렀다는 겁니다. 의롭다함을 얻을 만한 대가를 치렀다는 거예요. 구제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보다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미 뭐가 들어가 있어요? 기브 앤 테이크가 들어가 있잖아요. 백부장은 아직 초짜 중에 초짜지만은 자기 하인이 병들었단 말입니다. 고쳐야 되잖아요. 그 예수님에게 해가지고 돈 줄 테니까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의사예요. 이 사람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냥 딱 무릎 꿇고 간청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태도에 이미 딱 주님이 알잖아요. 그래, 고쳐줄게. 아멘. 이게 이런 믿음을 이제까지 공생의 3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가만히 한번 사복음서를 보면요, 제가 지금 기억에 예수님께서 믿음이 크다고 칭찬했던 사람이 딱 2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하고 또 한 사람 누굴까요? 그 사람도 이방인이에요. 누구? 여자, 그렇지요. 수로보니게 여자. 거기 갔을 때 우리 딸 고쳐주세요 하니까, 그렇지요. 자식들에게 주는 빵을 개들에게 줄 수 있느냐 할 때 이 여자가 탁 엎드립니다. 주여, 옳습니다. 개들도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제발 은혜를 베푸소 하니까 주님께서 거기서 너무 감동을 받아서 또 이런 비슷한 말 하지요. 그런데 이런 칭찬을 받은 사람이 둘 다 뭡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던 이방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어릴 때부터 교육받은 사람들은 뭐예요? 주님 보시기에 너희들이 믿음이 있고 의롭고 다 좋다는데 내가 보면 그거는 믿음이 아니고 기브 앤 테이크다. 믿음의 기초는 어디에 있는 거다 보세요. 믿음의 기초는 어디에 있어요? 은혜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기브 앤 테이크로 믿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과 죄 용서와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무슨 대가를 치를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분은 모든 걸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일방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이것을 안다면 주님 믿습니다 할 때는 뭡니까? 주님의 은혜를 믿는 거 아니에요? 은혜가 기초가 돼야 돼요. 오늘 왜 이것을 자꾸 강조하는가 하면요, 저도 해당입니다. 특별히 이 모태신앙들 있죠. 모태신앙들 보면 거의 다 유대인처럼 기브 앤 테이크 신앙을 나도 모르게 갖고 있어. 그렇죠? 저도 그런 생각 오랫동안 갖고 있었어요. 이 설교 준비하면서 또 한 번 좀 잘못했습니다. 아직도 그 버릇 못 고치고 있네요. 내가 그래도 한평생 예수를 믿었는데 그래도 남보다 좀 주님 앞에 잘 살아보려고 노력했는데 왜 이 모양 이 꼴이에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없어요? 나도 모르게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커서 예수 믿은 사람들 있죠. 아니면은 완전히 어디에 그냥 탕자처럼 돌아온 사람들도 있고, 이런 분들 보면은 그냥 주여 나를 살려만 주시면은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성경은 몰라도 교회 생활 오래 안 해도 주님 보시기에 뭡니까? 이 정도 큰 믿음, 은혜가 뭔지를 알고 믿는 거잖아요. 다 같이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이 어디에서 온다고요? 은혜로부터 오는 거예요. 은혜로부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바탕은 뭐가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에서 나도 모르게 자꾸만 봉사를 많이 할수록, 헌금을 많이 할수록
예수를 오래 믿을수록 이상한 질병이 들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자꾸만 왜 안 줘요? 하나님 앞에 자꾸만 삐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습관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다음 말씀 보겠어요. 다 같이 시작. 그 종이 명령한 대로 하였다고 해서 주인이 그에게 고마워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아멘. 이게 은혜가 뭔지 아는 사람, 아무리 주님을 위해서 내 몸을 바쳤다 할지라도 주님 보고 왜 상을 안 줘요? 왜 보상 안 줘요? 이 정도 있으면 당신이 한 끼는 나한테 밥상 차려줄 수 있지 않느냐고 이렇게 말을 못한다는 겁니다. 종은 종이니까. 아무리 수고해도 주인 앞에 오면은 딱 준비 자세로 저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아멘. 이 신앙이 주님을 감동시켰고요. 이 신앙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다. 그 다음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신앙인가 하면요, 다 같이 예수님을 주로 믿는 신앙. 예수님을 주로 믿는. 우리는 요새 늘 주님 하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는 주님이란 뜻이 뭔지를 잘 몰라요. 저도 잘 몰라요. 상상만 합니다. 왜? 저는 노예가 돼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노예가 자기 주인에게 주인님, 큐리오스라고 해요. 큐리오스. 이 말은 대단합니다. 옛날에 주인은 뭡니까? 생사 여탈권을 다 갖고 있어요. 저놈 죽이라고 하면 죽잖아요. 너 저 남자와 결혼해 그러면 해야 안 해요? 아니, 사랑하지 않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해라고 하면 해야지. 그게 노예란 말입니다. 종이란 말은 노예란 말이거든요. 요새 갖고 종님 하지 말고 종에게 왜 님자를 붙이냐? 종은 종이지요. 노예란 말입니다. 그렇죠? 여기 보세요. 백부장이 다 같이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였다. 주님, 나는 주님을 내 집으로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마디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나도 상관을 모시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병사들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들로 가라 하면 가고 저 사람들로 오라 하면 옵니다. 또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 대단하지요. 아마 군인들이 예수를 잘 믿기가 좋은가 봐. 철저하게 순종. 요새 군대는 안 그렇다고 그러는데 옛날 우리 군대 생활만 해도 그냥 위에서 하라 그러면은 그렇죠. 아유, 무서운 군대였죠. 이 군인이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 보고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대단한 거지요. 그 로마 황제나 자기 주인에게만 부르던 명칭을 젊은 청년, 나사렛 청년에게 딱 큐리오스 그러잖아요. 은혜 받을 바탕이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명령만 하십시오. 명령만 하십시오. 당신은 이 순간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에게 명령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신의 명령대로 병마도 떠나가고 나도 순종하고 내 밑에 100명도 우리 하인들도 다 순종할 것입니다. 마이 로드. 이야, 대단하지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무너무 감동하잖아요. 두 가지 신앙. 이 정도 큰 신앙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잖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야, 저 사람 믿음 크다 그러면 뭘 볼까요? 우리 주변에 믿음 좋은 사람을 뭘 보고 믿음 좋다고 그럽니까? 주님의 기준으로 믿음을 보면은 성경을 많이 아느냐 모르느냐 교회 생활 했느냐 안 했느냐 직분이 있냐 없냐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딱 두 가지요. 은혜가 뭔지 알고 주님을 믿느냐. 두 번째, 주님을 나의 왕 주인으로 모시느냐. 딱 두 가지랍니다. 이것이 있으면 주님은 그 당시에 놀라운 일을 합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가보겠어요. 다 같이 시작. 너희에게 말한다. 동서사방에서 많은 이방인들이 모여들어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잔치 자리에 앉을 것이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 통곡하며 이를 갈 것이다. 이게요, 저도 이 본문을 뭐 여러 번 읽고 설교도 했잖아요. 다시 한번 지난 주간에 묵상하면서 이거 심각한 문제다. 심각한 문제다. 마태복음만 있어. 누가복음엔 이 귀질이 빠졌어요. 당연히 빠지게, 누가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이거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기 때문에 이 귀질이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겠죠. 들어가 있는데, 그럼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유대인들 너희들은 천국 못 간다는 거잖아요. 구원 못 받는다는 것이에요. 왜요? 이런 백부장 같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못 간다는 거예요. 대조해서 설명하는 것이죠. 뭔가 좀 무섭지 않아요? 그렇다고 너무 무서워할 건 없는데, 특별히 모태신앙 수십 년 믿은 사람들, 유대인처럼 기브앤테이크에 물들어 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주님 말씀대로 그런 너희들은 못 간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예정교리 이런 걸로는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그러나 제가 늘 말하지, 주님의 말씀은 교리보다 앞선다. 이론보다 앞선다. 주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계속 지금 이 주장을 해오신 거 아니에요. 너희들의 의가 유대인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들의 믿음이 유대인보다 낫지 않으면, 그거잖아요. 구원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방 백부장,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는 이 사람과도, 이런 사람은 뭡니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잔치 자리에서 너희들이 존경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아서 앉을 것이고, 너희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통곡하며 이를 갈 것이다. 굉장히 신랄한 이야기죠. 그러면 이게 간단히 볼 것이 아니고 단지 뭐 기도의 응답이나 기적 정도가 아니고 뭡니까? 구원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저도 이걸 설교하기가 좀 조심성스러운데요. 이게 그 다음 기절에 곧바로 나온단 말입니다. 대조해서. 여러분들 이거를 어떤 그 시험 들지 말고 잘 성령님의 은혜로 깨달았고 우리 삶에 도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보고 이거를 신학적으로 해석하라 그러면 난 못합니다. 진짜 못합니다. 수많은 싸움이 일어날 거예요. 지금 알지요, 상식적으로. 근데 저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이거는 구원에 관한 이야기지요. 뭐 기도 응답을 준다거나 상급을 더 준다거나 그 이야기 아니잖아요. 정확한 구원에 백부장과 같은 믿음 있는 사람들이 천국을 갈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처럼 기브앤테이크의 신앙으로 물든 사람은 아니다. 구원과 관련. 두 번째, 다 같이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가거라, 내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바로 그 시각에 그 종이 나왔다. 구원과 더불어 뭡니까? 기도 응답, 기적이 동시에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이게 따로따로 일어난 게 아니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요. 자, 오늘 설교를 맺겠습니다. 예수를 뭐 대학생 때나 좀 나이 들어서 믿은 사람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순간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또 어떤 집사님에게 한번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기가 초등학교 때 교회 다니다가 줄곧 잊어버리다가 30대 중반에 주님 앞에 돌아와서, 그때는 사업도 있고 막 걸린 게 많아가지고 그냥 주여 그냥 그야말로 불철주야 주님의 은혜와 도움만을 바랐대요. 다시 돌아왔으니까 성경도 잘 모르잖아요. 유년중학교 좀 다니다가 지금 그렇죠, 십몇 년 만에 돌아왔는데, 그렇지만은 자기 심령이 그냥 간절했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는 많이 변질되었다. 이걸 첫사랑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모르게 우리 오래 믿던 사람은 나도 모르게 영적인 기득권, 신앙의 기득권층에 나도 모르게 들어가 있어요. 내가 너보다 나아야 된다. 내가 너보다 의롭다. 주님은 그런 믿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리고 또 모태로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여러분의 삶에 이제까지 오면서 어느 한순간 이상은 주님 앞에 한번 거꾸로서 주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사모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지금부터라도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몇 번 있습니다. 저는 목사의 집에서 태어나서 진짜 평범하게 살았잖아요. 큰 나쁜 짓 별로 한 적이 없어요. 어릴 때 거짓말 몇 번 한 거. 그렇다고 아버지한테 매 맞아가지고 목사 아들이 거짓말 하냐 또 그래. 그래서 옛날에 거짓말 한 번만 해도 천국 못 가지 이리 싶었어요. 아버지한테 매를 맞아가지고. 지금 보니 그것도 아닌데. 어떤 그 정도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노력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나는 별로 잘못한 것이 없는데 뭐 은혜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나이가 들면서 그렇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정말로 기도원에 와가지고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할 때 내 마음속에 놀라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 기준점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나에게 은혜가 뭔지 깨달았던 그 순간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급장자 떼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완전히 주님의 뜻이면은,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은 내 가정 문제 다 해결됩니다. 나도 순종합니다. 아멘. 내 문제가 해결되려면 내가 주님 앞에 먼저 순종해야 나를 둘러싼 질병과 경제적인 모든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순종 안 하면은 내 주변의 문제도 주님께 복종하지 않아요. 내가 주인이잖아요. 아멘. 그 원리 알지요? 내가 복종해야 돼요. 그러면 내 모든 문제도 주님께 복종합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여기 증명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회복이 축복으로 나고, 축복은 나중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이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은혜를 다시 한번 갈구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